갑자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죄송합니다. 친필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껏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고 후서를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했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지금 이 앞부분까지 16절 부분까지는 대필로 사도 바울이 불러서 대필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몸이 불편하든지 사도 바울이 질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급하게 편지를 써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이 불편해서 대필을 통해서 글을 쓰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필을 사용한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이 편지에 참여하고 있고 이 편지를 손으로 직접 쓰진 않지만 보낸 거와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특별한 상황,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나 감옥이라고 해도 특별하지 않은 한 또 편지를 쓰는 것은 어느 정도는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껏 사도 바울이 직접 글을 썼고 다시 한번 내가 친필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직접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냈다라고도 봅니다. 헬라어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보다 훨씬 더 다듬어지지 않은 언어입니다. 지금 헬라어 그리스인들이 쓰고 있는 지금 헬라어가 아니라 고대 헬라어는 순서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명령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간다라고 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처럼 동사가 맨 끝으로 간다든지 영어의 경우에는 순서가 우리와 다르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나열하고 싶은 대로 써왔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그 단어를 나열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단어를 조합해가는 단어를 만들어서 쓰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거나, 아니면 글씨체가 사도 바울이 좀 특별해서 글씨를 잘 못 쓰는 악필이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만 갖고 있는 특별한 글씨체가 있다든지, 아마 이런 부분 속에서 편지를 확인하면, 받고 나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거짓 가르침들이 있어 왔고, 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친필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목자의 사랑이 담긴 이 내용 또는 서명이기도 하다라는 걸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조금 가보시면 1장 2절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라고 시작을 했고, 마지막 3장 16절에서는 평화의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라고 하는 말로 1장 2절의 부분을 다시금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마지막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라고 강조를 하므로 1장 2절에서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라고 했던 이 부분이 마지막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처음과 마지막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강조하자면 중간에서
한 번 더 잊을만 하면 한 번 더 강조하는 이러한 그 문학적 기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는 앞으로 또 발생할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헤쳐나갈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와 평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시작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고 고백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은 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하지만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와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다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은혜라는 단어 또는 카라라는 단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롭게 만든 단어가 아니라 이미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진정한 은혜가 진정한 기쁨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밝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만들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임을 수시로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받았고 또 받고 있고 또 장차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또 받을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8절 중반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받는 자들 또는 선을 행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책망을 받았던 무책임하고 게으른 자들 또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까지도 포함합니다. 바울은 그들도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고 또 이것이 복음의 풍성함 또는 넉넉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일 때 이 보리빵과 물고기로 먹이시게 되는데 이것을 특별히 광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푸른 풀밭이라고 되어 있지만 광야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다시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 보리빵과 물고기로 다시 한번 먹이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숫자나 또는 이 도구들을 표현하면서 이거는 이방인들이 쓰고 있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또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숫자와 또 그들이 쓰는 도구들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서 이 5,000명을 먹인 이 사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베푼 은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베푸신 은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달마누다 또는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은 마치 형무소가 죄인들이 머무는 그런 교도소와 같은 도피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제도 중에 하나가 도피성 제도인데 내가 죄를 졌으면 사실 도피성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부득이하게 실수로 잘못돼서 죄를 범한 경우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것을 재판하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못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죄인들이 머무는 곳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것으로 이 사건을 연결하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죄인들에게까지 이른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 지체된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가 낙심자에게는 위로를, 흔들리는 자에게는 굳건함을, 무책임한 자에게는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교회를 하나로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또는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속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실제적 경험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작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부터가 이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시작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려움의 문제들도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또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강조하는 특별한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평화와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냥 거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은혜와 평강, 평화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말씀의 편지를 보내면서 늘 하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꼭 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이 평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만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교회 가운데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